대부분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예요.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불른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님으로 하겠습니다. 신나게 하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사랑합시다. 네, 우리 또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자꾸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을 주께서 쫓아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특권이란 말이 있죠? 무슨 뭐? 특권. 네, 특권 많이 씁니다. 특권이 뭐예요? 특권. 정원채 원사님, 특권이 뭐예요?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권한.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없고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 어느 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칼럼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의사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그 재미난 칼럼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의사나 국회의원이 되고 할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이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특권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 가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특권을 가집니다.
가지수가 하도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동네도 이번에 아주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38살. 동갑. 동갑이요. 내 동갑이니까 만나보자, 걔. 근데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는 게 비정상인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혜택을 누려요. 1년에 나라권에서 한 5, 6억 이상, 5, 6억인 거야. 세비만 해도 1억 4천이죠. 거기다가 뭐 기름값에다가 또 보좌진이 8명이나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인원이. 어마어마. 기억하기 힘들어요. 북유럽 국가들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특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중직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라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지만 월급이 있지만 그 가지고는 못 사는 거야. 그리고 보좌관 한 명 들어온 게 어때요? 그 스웨덴, 노르웨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나 없이 국회의원 하고 싶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4년만 국회의원 끝나면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우리는 60몇 살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더 고쳐야 돼요. 근데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법 고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에요. 그냥 되게 웃겨요. 허구한 날 여야가 싸웁니다. 권력 잡으려고 싸우는데 세비 올리고 특권 만들 때는요 찰떡궁합이 됩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많이 맞는지 세비 올릴 때 하고 특권 만들 때는 아주 그냥 딱 결국 그들은 나라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이권이 먼저인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봅니다. 감이 단언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나라를 사랑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이권, 자기 이 명예, 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특권이에요. 나쁜 특권.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특권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초연금이죠. 어르신 기초연금 받으시죠? 네, 좋아요. 이 연금은 만 65세가 되면은 심사를 하여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할 때 상위 지상가 30명을 빼고 나머지 70명에게 연금을 주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물론 아직 이게 완전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벌써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10년 되지 않나요? 10년 더 될 것 같아. 있지만 65세 이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종의 그분들에 대한 특권인 거죠. 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저도 내년이면 이제 기차도 반값. 뭐지? 하여튼 65세 경로 이제 배 아프십니까? 네. 일종의 나이 든 분들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에도 특권이 있어요. 신앙에도 뭐가 있다?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영생의 특권을 비롯해서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특권 5가지. 그것은 지난주에 했던 영생의 특권, 그리고 죄사함의 특권, 인도함의 특권, 승리의 특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 본질 중 핵심적인 본질이죠.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자기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또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건강, 일, 장래, 물질, 자녀 등을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이 사람의 살고 죽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성도가 영적 삶의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몸은 있으나 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호흡하지 않는 모든 생명은 죽었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따라해보세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말한다. 응답이 말한다. 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기도가 공짜가 아니라 응답이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뭐다? 특권이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아주 최적화된 말씀이에요. 아주 딱 맞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산상수훈입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기도의 표준적 말씀이 됐잖아요.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만약에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고 찾는데도 찾아지지 않고 두드리는데도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기도 응답을 부모 자식의 비유하여 이야기하시죠. 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자녀는 평생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죠. 네. 자녀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와서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고다고. 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부모가 말합니다. 얘가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떡 없다. 돌 가져가라. 라고 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 그 돌이 금떡이면 요즘 금값이 겁나잖아요. 이 돌이 금떡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떡 달라는 아들한테 금떡이 확 주는. 근데 여기서 돌은 금떡이는 아니에요. 주님은 이번에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고 덧붙입니다. 어느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녀는 유독 부모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가끔 집에 오는데 못 보는 것이 있으면 어디서 구했냐고 묻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기 돈 주고 샀고 부모 마음에도 드는 것이 있기에 거부하죠. 안 돼. 그런데도 자녀는 계속 요구합니다. 마음에 들어. 갖고 싶어. 떼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이 까불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설령 말을 이렇게 할 때라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달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새끼살. 부모는 자기 돈 주고 샀고 마음에도 드는 것이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계속 요구합니다. 이러면 부모 마음이 흔들립니다. 계속 거부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사줘야지. 근데 뭐 다른 사람이면 자식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말 아닙니까 이거? 그죠? 내 자식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믿음 두고 사지. 근데요, 자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설사 심성이 안 좋은 부모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도둑이 직업인 사람, 사기꾼인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가 훔친 거, 사기친 거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인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은 구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필요한 것이 없어서 구하는 사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이게 뭔가 좀 부족한데 그걸 달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주면 안 될까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담대하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 조금은 뻔뻔 섭기도 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분이 들어줄 줄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미안한데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세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재정의 결핍과 또 장래에 대한 불안함, 또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 교직원 생활을 10년 만에 마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재정의 결핍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아버지 엄마로부터 넉넉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누구에게 돈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찔러보게. 모든 돈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달라고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돈 부족하니까 돈 주세요. 어느 놈한테 돈이 있나요? 그 좀 감동 좀 주세요. 여러분 그냥 올라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 80%는 채워주셨어요. 정말 이건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가진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들 삶을 다 살았어요. 대학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다 졸업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특히 물질적인 것들은 여기저기서 막 날라와. 기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준비가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꼭 간증을 자주 하는데 2001년도에요. 지금부터 23년 전인데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가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네,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에게 보험을 들어줘요. 그 보험 이름이 뭐냐면은 삼성화재 가만성이라고 하는 실손보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상품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년 더 됐어요. 근데 이 상품은 놀랍게도 다쳐서 병원에 가면 내가 낸 것도 주고 내가 낸 것도 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주잖아요. 보험공단에서 낸 것도 줘요. 이럴 때 이런 겁니다. 병원비가 10만 원 나왔어. 근데 일반 실손은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나머지 금액을 주잖아요. 그런데 한 8만 원 정도 줘요. 근데 이 가만은 1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이런 보험이 있나요? 이 보험
이 보험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얼마 못 가서 문 닫았어요. 근데 난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걸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3개월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3개월 사이에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이 보험의 만기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15년이면 몇 년이에요? 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2016년입니다. 2016년이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까지 혜택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2016년도 만기 될 때 만기 환급금도 받았습니다. 이 보험 개발하는 사람 죽었을 거야. 아마. 잘렸을 거야. 한 달에 보험료가 26,000원 들어갔대. 26,000원 내고 온 가족이 16년 동안 혜택을 받았어요. 그것도 공단비까지 다. 그러니까 다치면 좋아했어. 돈 보내? 근데 우리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여러 번 다쳤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돈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요, 사모님과 저는요, 이 상품이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된 가난한 저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확신을 해요. 없어요. 그거 다 바로 없었어요. 그거. (15년) 동안 아주 우리는 다치면은 좋아했어요. 좋아. 어쨌든 간에 돈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감동하셔서 아이들이 대학을 마치는데 부족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짜릿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도전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오는 짜릿함을 느껴봐야 돼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단데 정말 만만. 여러분 내가 믿음의 발을 갖다가 요단강에 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니다. 간사들 도와주고, 그죠? 네.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하나님께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은요, 내가 싸우는 경건의 도구예요. 아주 중요한 경건의 과목입니다. 재정이. 재정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거의 이루어지지만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실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다음의 기도는 곧 응답이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여러분 혹시 지난주간 유튜브를 화끈하게 달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를 갖다가 아주 화끈하게 달군 한 사람이 있어요. 정유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나가 아니고 탈북 여성입니다. 지금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이 여성인데 기독교 방송의 프로그램이 이거 누르면 또 그거. 그냥 확인만 누르고 이렇게 누르는데 눌렀대요. 네, 또 비싼 거 아니면 여기 핸드폰을 잠깐만 다 꺼놔야 돼요. 그만 이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뭐 비상 오는 거 끊을 수가 있어요. 소리 지우고 그 끄는 것도 설정도 있어요. 저는 지난주 계속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유튜브에 석가의 장점이 있는데 그 정유나라고 하는 탈북 여성이에요.
기독교 방송국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는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88년생으로 올해 35살입니다. 그녀는 노동당 고위 간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러울 것 없이 크던 그녀는 김정숙 사범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여러분, 김정숙 사범대학은 북한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범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선망하죠. 그런데 거기서 20살 아가씨는 나만의 드라마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랬대요. 화교인애가 북한에도 화교인을 듣나 봐요. 와서 난 무슨 드라마 하나 볼까?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얘는 감성이 충만하니까 이게 예민아 이거 뭔 소리 되는 거야? 근데도 뭔가 좀 보고 싶었나.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서 가을 동화를 봤는데요. 주인공인 송승헌하고 결혼하고 싶었대요. 송승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탈북을 꿈꾸기 시작했대요. 20살인가 뭐 알겠어. 근데요, 보세요. 그 사람 외모가 아주 출중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여러분, 북한의 화장실은 다 집 밖에 있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 화장실이 다 있대요.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그때가 이제 2008년이에요. 20살 때니까. 2008년인데, 그때 북한이 뭐 하냐면은, 김정일 시대에 고난의 행군을 할 때예요. 기아자가 저 굶어 상태에 엄청 많이 나오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었을 때. 사람들이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갔던 때입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앉았는데 왠지 시원함이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세상에 화장실 덮개가 없더래요. 위 화장실이 뜯겨나간 거야. 누가 와서 뜯어간 거예요. 처음에 놀랐는데 이 굉장히 적극적인 장면입니다. 사분이 하늘을 봤더니 그날이 마침 보름날이었나 봐요. 보름달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별도 있었대요. 그때 그녀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에 본 시상식 기억이 난 거예요. 시상식 보니까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남자 나게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송승헌 같은 미남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 비자금 1,200달러를 훔쳐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고위직인데 그냥 내부를 기념해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대. 이렇게 많이 훔친 적이 아버지 가진 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1,200달러 가지고 너무나 쉽게 탈북을 한 거야. 돈 다 뜯어가면서. 도망가면로부터 탈북했는데 그 후에 중국, 태국, 라오스 등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워낙 밝은 성격이라서, 여러분 이만갑 아시죠? 이만갑. 뭐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거 모르세요? 알아요. TV 동화에서 하는 거. 알아요.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 탈북 여성들 다 나와가지고 북한 이야기 하는 거. 남자도 나와요. 남자도 나오고. 거기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여자가 진노조스의 수행 비사가 됩니다. 여러분 진노조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유, 상식 좋았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노조스 홀딩스의 회장이잖아요. 금융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그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 노조스와 점심을 먹기 위해서 10억을 냈어요. 얼마? 10억. 그래서 진 노조스가 10억 받고 점심 먹으러 왔어요. 물론 그건 진 노조스가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한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 아주 금융의 단인이죠. 네. 근데 어찌 그와 연결되었는데, 여러분 이야기 뉴스를 꼭 보십시오. 다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때 새롭게 하소서는 대충 6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여자 그 정윤아 씨는요 120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조금 보다가 탁 꺼버립니다. 내가요 거의 90분 100분까지 봤어요. 시간이 순삭이야.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합니다. 꼭 보시기 바래요. 그녀는 덮개가 뜯긴 화장실에서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20살 감성이 충만한 철없는 소녀의 소원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죠. 할렐루야. 지금 아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세계적 금융인인 노조스의 이것도요. 진 노조스가 사정을 냈대요. 자기 비자가 해달라고. 이 분이 그 정윤아 씨가 기동사범대학에서 뭘 했냐면은 그 영어 전공을 했대요. 그게 돼 있대요. 너는 불어, 너는 영어, 너는 러시아 이렇게 반반이 있으면 딱 매기면 돼. 근데 얘가 이제 영어만 있는데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진로도스가 하는데 거짓말, 뭐 진로도스도 왜 나한테 와?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끝끝내 막 영상 통화되는데 믿지 않고 막 그랬대요. 나중에 이상한 시절 왔대 한국에. 진로도스가 해운대 와가지고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진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애걸한 게 아니라 진로조스가 애걸을 한 거죠. 대단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없는 소녀의 작은 기도까지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구하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찾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두드리면 틀림없이 공급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요. 그러니 성도가 복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만약에 주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응답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에 대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응답에 대한 믿음이 응답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가 믿으면 그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지 못해. 그러면요 응답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을 덧입고 싶다면 우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의 강함이 명예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기도 응답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내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내 삶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진검다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 저희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응답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많이 받는 축복된 성도들, 축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